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재밌는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배웠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32장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20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율법의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대체로 말한 것은 중간중간에 모세의 행동도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 특별히 그 24장에서는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2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냥 이번에는 제외하겠습니다. 모세 시리즈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언젠가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32장 내용으로 그냥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32장 직전에 있는 31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말을 끝내고 그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3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에게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먼저 그 1절에 보면은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그냥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고 있었죠. 그리고 24장에서 봤을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먼저 그들에게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이죠. 그것이 확실합니다.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사고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죽었어 버렸을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 그들의 마음에 이 느슨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지도자가 없어지면요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날들, 불안은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분인가?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손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보기만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주 말하지만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또 5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봐주십시오. 앞에 비추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내용인데요. 너희는 우상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위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것도 이것을 숭배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명쾌하지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명령을 들었고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아론이 이 백성들의 제안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내일 축제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입니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그는 백성을 바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의 숭배로 이끌어 버립니다. 이 죄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는 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백성들은 부정한 그런 일을 행하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7절부터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타락의 일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큰 국민으로 만들어 큰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9절에 보면 고집이 센 백성,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것은 원래 소나 말에 그 꽃비를 강하게 당겨도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이 목
그 덜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목덜미가 아닙니다. 저는 목이 그 뻣뻣하다는 말이 저는 무슨 뜻인가 잘 몰랐는데 이 성경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을 향해서 당신의 자손을 별처럼 많이 늘려주시겠다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상대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일은 모세를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명령과도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종들 속에 선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은 좋은 품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4절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의 타락을 보았을 때 오랫동안 그 잠자고 있었던 그 격렬한 그 화가 대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돌판 2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동상을 불로 태우고 또 빻아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데 26절 이후에 보면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명해서 3,000명의 동포들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죽이게 만듭니다. 모세의 분노가 폭발해서 굉장히 무서운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질문합니다. 아론은 변명을 했고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었습니다만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모세의 격렬한 분노가 아마 무서울 것입니다. 아론의 약점, 죄의 깊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습니다. 분노를 나타내면 그 결과 대체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세는 백성들을 반성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백성들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죄를 짓거나 모세에게 반항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0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3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34절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깊은 슬픔을 보고 모세는 불쌍한 마음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생각하면서 분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나다메라고 하는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처벌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치하게 됩니다. 32절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이라고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책에서 제 죄를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뭘까요? 생명의 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지운다라는 말은 자신을 멸망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는 충분히 생각하고 백성의 위해 희생하기로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백성을 계속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만 책에서 지우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벌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상 예배가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뭔가 그냥 아무거나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금욕주의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그런 그 황금 송아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상 예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인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큰 문제는 우상 그것보다도 우상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우상 예배를 드리자 믿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뭔가에 아주 푹 빠져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 또는 대독적으로 뭔가 나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상은 아닐지 모릅니다만 우상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상에 기울기 쉬운 성향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향한 불안함과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또 지도자가 없는 그 개방감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향한 불안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감, 또 세상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상과 같은 것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팬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과 분리해서 이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빨간 신호가 온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우상과 같은 것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자신의 은사를 더 발휘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다거나 체력이 없다거나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는 그 반대다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앞부분의 스크린에 말씀을 비추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실현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위에 지금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를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합시다. 나 괜찮다. 그렇게 한번 중을 그려도 괜찮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우리의 이 수고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상에게 넘어가기 쉬운 약점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믿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알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우리의 열심과 인내를 칭찬해 주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예배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때때로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모세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헌신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 시간을 내기도 하고 내 노력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 때 그런 자신을 칭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정확한 표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악에 기울기 쉽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걷기 쉬운 그런 목표로부터 그 표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조용히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원래 그것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것인데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라면 우리 자신이 받았어야만 했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지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없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으셨습니다만 제 뒤에 저를 따라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고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당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배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